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마음을 열고 섭니다. 내 욕심과 고집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 있을 때 주님의 마음과 말씀으로 나를 비추고 삶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위해 정직과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 주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사는 삶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21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잠언 21장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의 눈에는 모두 옳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주님께서는 정의와 공평을 지키며 사는 것을 제사를 드리는 일보다 더 반기신다. 거만한 눈과 오만한 마음, 이러한 죄는 악인을 구별하는 표지이다. 부지런한 사람의 계획은 반드시 이득을 얻지만 성급한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다. 속여서 모은 재산은 너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안개처럼 사라진다. 악인의 폭력은 자신을 멸망으로 이끄니 그가 바르게 살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죄인의 길은 구부러졌지만 깨끗한 사람의 행실은 올바르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와 넓은 집에서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다락 한 구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악인은 마음에 악한 것만을 바라니 가까운 이웃에게도 은혜를 베풀지 못한다. 오만한 사람이 벌을 받으면 어수룩한 사람이 깨닫고 지혜로운 사람이 책망을 받으면 지식을 더 얻는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의 집을 주목하시고 그를 재앙에 빠지게 하신다.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은밀하게 주는 선물은 화를 가라앉히고 품속에 넣어주는 뇌물은 격한 분노를 가라앉힌다. 정의가 실현될 때에 의인은 기뻐하고 악인은 절망한다. 슬기로운 길에서 빗나가는 사람은 죽은 사람들과 함께 쉬게 될 것이다.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사람도 부자가 되지 못한다. 악인은 의로운 사람 대신에 치르는 몸값이 되고 사기꾼은 정직한 사람 대신에 치르는 몸값이 된다. 다투며 성내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지혜 있는 사람의 집에는 값진 보물과 기름이 있지만 미련한 사람은 그것을 모두 탕진하여 버린다. 정의와 신의를 쫓아서 살면 생명과 번영과 영예를 얻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용사들이 지키는 성에 올라가서 그들이 든든히 믿는 요새도 무너뜨린다. 입과 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지킬 수 있다.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을 오만한 자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우쭐대며 무리하게 행동한다. 게으른 사람의 욕심이 스스로를 죽이기까지 하는 것은 어떠한 일도 제 손으로 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악인은 온종일 탐하기만 하지만 의인은 아끼지 않고 나누어 준다. 악인의 재물이 역겨운 것이라면 악한 의도로 바치는 것이야 더욱 그렇지 않겠는가? 위증을 하는 사람의 증언은 사라지지만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의 증언은 채택된다. 악한 사람은 얼굴이 뻔뻔스러우나 정직한 사람은 자기의 행실을 잘 살핀다. 그 어떠한 지혜도 명철도 계략도 주님을 대항하지 못한다. 전쟁을 대비하여 군마를 준비해도 승리는 오직 주님께 달려 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참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물어보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내 선택이 옳은 걸까? 잠언 21장 2절은 우리의 이런 생각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모두 정직해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여기서 감찰하신다라는 말은 원어로 무게를 재신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늘 내 생각, 내 기준이라는 저울 위에 나를 올려놓고 이 정도면 정직하지, 이 정도면 괜찮은 삶이지 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곤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내 행동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행동을 채우고 있는 마음의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내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21장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끊임없이 두 부류의 인간상과 그들의 중심을 대조하고 있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마음의 무게를 달아보실까요?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의 저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제사보다 공의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3절과 2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종종 종교적 행위로 우리의 부정한 중심을 가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악인의 거룩한 척하는 제사를 미워하신다 말씀하시죠. 삶의 공의가 빠진 예배는 하나님의 눈에 그저 무게가 없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두 번째 보는 것은 말과 물질의 무게입니다. 5절과 6절과 23절. 속여서 모은 재물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급하게 서두르는 자는 궁핍해질 뿐이다. 특별히 23절에서 이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우리의 중심은 결국 돈을 쓰는 방식, 그리고 입 밖으로 나오는 말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는 것은 마음의 교만과 겸손인데요. 4절과 2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은 결국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을 내 저울로 잘 잴 수 있다는 오만함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고 명확히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먼저 나만의 필터를 의심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가 피해자고 내 선택이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누군가의 갈등이 있을 때 자기 보기엔 다 정직해 보이는 법이죠. 내 필터로 보면 나는 다 괜찮은데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내 생각을 고집하고 싶을 때 잠깐 멈추어 서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제 저울 말고 하나님의 저울로 이 상황을 보게 해 주세요.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공동체적인 적용을 해본다면 약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자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무서운 경고가 있죠.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나 한 몸 추스르기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내 마음이 힘들다는 이유로 주변의 아픔에 귀를 닫곤 하죠. 가정에서나 혹은 교회, 소그룹이나 직장에서 유독 소외되거나 마음이 무너진 지체가 없는지 조용히 살피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커피 한 잔 건네면서 요즘 마음은 좀 어때? 라고 묻는 그 작은 경청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요? 사회적인 적용은 구조적인 이익과 정의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속여서 취하는 재물이나 속히 부하고자 하는 조급함, 그것을 능력이라고 부추기죠. 남들보다 빠르게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하는 것이 지혜처럼 보이는 세상. 저는 이것을 꾀라고 정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직장과 사회에서 정직의 비용을 기꺼이 지불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꼼수나 편법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승부하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소비와 경제 활동이 혹시 타인의 노동을 착취하거나 불이한 구조에 가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내 행위와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사실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본문 31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을 예비하거늘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이기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마병을 준비하고 있죠. 스펙 쌓고 돈 모으고 그래서 내 저울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리는 우리의 마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저울 내려놓고 하나님의 저울 위에 기꺼이 올라섭시다. 내 눈에 정직한 길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직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하고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라갔는데 좀 부족하다? 뭔가 좀 이상이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그 위에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채워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정의를 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 나눔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도 하루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다짐, 여러분만의 고백을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서로에게 큰 격려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